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자,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누가 나타났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죠?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3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모세가 접근을 했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접근하여 오는 것은 누가? 4절에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랬죠? 그리고 또 말씀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고 여호와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불러준 분은 여호와의 사자도 여호와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데 여기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여러 언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렇게 되신 분은 한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언약의 신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실 때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따라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세요. 33장 2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뭐라고요? 없음이니라. 구약시대 때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때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와 성령님과 함께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혼자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나 여호와께서 사람과 관계할 때, 사람을 직접 관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면 죽으니까 중간에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 누구죠? 예수님.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또 교회사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대주의가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고 신약시대인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시대는 뭐 무슨 시대는 뭐 이렇게 구별을 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데 온당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구약은 예언이라고 하면 신약은 성취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에 집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모형해 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먼저 보냄을 받은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아브라함 언약, 약속 언약이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죠. 그래서 모세 언약, 그거를 율법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인물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인물이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도왔는데, 그 인물이 누구를 예표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모형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잘 기억을 해보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구약의 예수님이 대표적인 인물들과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선 기억을 해보실까요? 창조 언약 누구하고 맺었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 언약 누구하고 맺었죠? 아담하고 맺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존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지구가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셔야 끝난다. 그죠?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보존 언약이 노아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노아와 맺었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약속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약속한 씨와 땅을 주겠다. 약속 언약이죠. 아브라함하고 맺었습니다. 모세와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맺었죠. 모세하고 맺었습니다. 율법 언약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왕국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하다.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했는데, 누가 곱배기로 언약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장자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늘 대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습니까? 언약을 받았습니다. 뒤에 추울 텐데 문을 닫아주세요.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창조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자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가 되신다. 이게 창조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속 언약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다시 회복이 되니까 인류의 구속자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다. 이게 구속 언약이죠. 보존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노아의 후손들을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게 보존 언약이죠.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와 우주는 보존되는 겁니다. 약속 언약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선민의 대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된 존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아닙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민의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 그 다음에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선민의 구속자와 선민의 입법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따라서 구원시킨 분도 예수님이고 말씀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외에는 다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왕국 언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하나님 나라 왕국 아닙니까? 따라서 그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맺은 왕국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언약에 소개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대표적인 인물들과 언약을 맺은 목적이 뭡니까? 예언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인물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든 언약의 핵심이 예수님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이죠.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약 시대 때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모든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인물이 예표하는 것, 사건과 제도와 규례가 예표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말입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깨끗하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일날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유대인의 거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속 은총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자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때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중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녹화가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 참 하기 뭐한데 가끔 제가 주님 앞에 뚱딴지 같은 기도를 해봤어요. 주님, 바울 사도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론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천국을 이해해서 가르치게 하지 말고 천국을 저에게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참 말하기 어려울 만큼 삼층천에 갔다 온 그런 축복을 입었어요. 제 생각에 정말 그때의 이 감동 때문에 다시는 제가 배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너무나 기쁜 세계였는데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목사도 개혁주의에서 신비주의로 가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근데 1층천이 뭐죠?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곳이 1층천이죠. 2층천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걸려있는 데를 2층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층천은 뭡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걸려있는 그 위에 우주의 통치자요 지배자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이고 교리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여러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본질은 같은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만 다른 거죠. 구약시대 때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예언적인 방법으로 신약시대 때는 성취가 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이야기하므로 단지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죠? 구약도 신약도
핵심적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으면 어쩐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앞으로 끌어올려서 구속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역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본질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나라 운운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박수정 집사님이 골로새서 2장을 읽으셨는데 제가 1장 15절을 보세요. 야, 박수정 집사님 목소리를 보니까 그 목소리 저희가 얻었으면 참 좋겠다. 그 목소리를 가지고 설교하면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딱 압도를 당하겠다. 김대중 씨가 오셨는 줄 알았어요. 1장 15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나시니, 먼저 나시니 동그라미 치세요.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앞에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렸는데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이 우리나라 분들은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틀리면 어쩌지 싶어서. 틀리면 대학생들한테 그래요. 틀리면 영광이죠. 틀려야 교수가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맞으면 또 맞는 대로 좋은 거고요. 먼저 나신 자 몇 번 나와요? 예? 3번이요? 15절부터 18절까지 3번이나 나와요? 예? 2번 나오죠? 저는 2번으로 봤는데 어떤 분이 3번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어지럽게 유혹하는 분입니다. 먼저 나셨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죠? 근데 두 번째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말은요 설명합니다. 첫 번째 먼저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창조자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과 같이 창조자의 위치에서 남아 계시다가,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여지인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뭘로 오셨습니까? 구속자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구속자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는 대로 뱀이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 얻도록 성령님이 역사했죠. 따라서 구속주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두 번째 먼저 계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되셨다, 만물보다 먼저 되셨다 말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나신 자로서 창조주가 되셨고,
뒤에 먼저 나신 자로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심판주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신약시대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셔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다. 아까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거나 그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인물이나 여러 제도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신 것이 구약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딱 설명해서 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4,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발전된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 초원의 가족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열등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이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또 여러분의 목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목사가 강단에서 26년을 지금 이상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거의 반반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굉장한 잔치를 했어요. 뭐 교회도 많이 부흥했고 하니까 설교를 잘해서 부흥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잔치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유명한 교수님이 그분의 설교 논찬자로 초청을 받아서 그건 사례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설교집을 다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뭐 설교하면 보통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런 평가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교수님이 마음을 먹고 다른 건 뭐 다 좋은데 구약 설교는 20%밖에 안 되고 신약 설교가 80% 이상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뜨끔하죠, 그죠? 지금 이런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도적으로라도 목사는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구약 성경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열심히 전하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열심히 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아는 것 이상으로 뭣도 알아야 됩니까? 구약 성경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전혀 잘 이해를 못하고 신약 성경만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일생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참 하나님 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무한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구약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통한 구원 영생의 말씀으로 늘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구약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인물들이 신약의 예수님의 직분과 사역을 다양하게 설명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제사장이 있죠. 구약에 선지자가 나오죠. 구약에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내내 오줌 싸고 똥 싸고 엘리 제사장 보면 아주 영적으로 개판을 치잖아요. 엉터리잖아요. 또 왕들이 다 완전합니까? 다윗 왕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왕인데 간음죄, 살인죄, 인구조사죄 엄청납니다. 그죠? 완전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이런 이 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대하게 됩니까?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가지고 와서 알려주고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제사장을 쭉 읽으면서 대하면서 딱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아,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제사장이 나왔구나. 선지자들이 쭉 나올 때 아,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려고 선지자들이 등장했구나. 왕들이 쭉 나올 때 아, 이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들이 등장을 했구나. 성전 제도, 아, 이거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나왔구나. 도피성 제도, 아, 부지중 살인한 자는 거기에 피하면 살려준다, 속량 받는다. 이거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알려주는구나.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 구약의 모든 인물, 구약의 모든 제도가 결국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화가 필요할 때 오전 예배 때는 낮 예배니까 대중적으로 제가 선균인의 신방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제가 예화를 할 때 모든 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필요해서 아브라함이 필요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독자 이삭을 드릴 만큼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 독자 이삭을 드리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풀에 걸린 양을. 그러면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얘기하면 돼요. 또 다른 이야기할 때 모세를 끌고 와서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할 때 예화가 어디에서 나오면 됩니까? 신구약 66권에 할 예화가 꽉 찼다는 이야기죠.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에게 우리 목사는 웃기는 얘기도 안 하고 텔레비 보면 참 장 목사님처럼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고신의 어느 부흥한 목사님도 우리 나이거리 됐는데 머리는 나보다 훨씬 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 염색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좀 이 보수적인 색깔의 말씀은 있는데 보면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든지 청중들을 웃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는 맨날 텔레비전만 보나? 이럴까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뉴스나 좀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 어떤 자리에 장아무개 목사님이 나와 앉아 있더니 요즘은 그분이 안 나와 있고 이 가정사역을 하는 송 어느 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이성적인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장아무개 목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송아무개 목사님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장아무개 목사님은 눈을 감아버려야 된다. 유혹을 피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송아무개 목사님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예쁘구나. 사랑해보고 싶구나.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당장 같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옛날에 나온 장아무개 목사님은 눈 감으라고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완전히 얘기가 틀리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바꿔서 얘기하게 돼야 되거든요. 앞에 목사님은 용서하세요. 침례교회 목사님이고 뒤에 목사님은 장로교 그것도 고신교단 목사님이니까 고신교단 목사가 눈 감으라고 그러고 침례교회 목사가 이쁘네 하고 침 흘려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거꾸로 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자의 전성시대가 간판에 걸렸어요. 근데 그 영자가 비키니 옷을 입고 나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20만 명이 봤다나 지금은 1000만 명 봐야 되는데 그때 20만 명을 동원했다는 건 전국에 극장도 몇 개 없는데 대단한 일이죠. 그때 우리 박병신 목사님이 교의학을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은 이런 간판을 볼 때 눈을 감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눈 감고 지나가다 전봇대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박병식 목사님의 그 심정이 그런 심정이죠. 일생 동안 스캔들 한번 내지 않고 뭐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아니고 나름대로 큰 교회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영적으로 은퇴하시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뭐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자주 모시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진짜 그분이야말로 오리지널 제가 지금 설교한 대로 말씀만 전하는 분인데 그거를 어렵다고 그러고 지루하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자주 모시고 싶은데 못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양양모 목사님, 추경호 목사님이라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개혁주의 선교회 회의하는데 매달 첫 주 수요일 날 하잖아요. 이번엔 광성교회에서 모이는데 박병식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 자리에. 고문 자격으로 좀 오시라고. 우리가 사례도 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는데 이 신학생들이요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박병식 목사님이 도대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영어에 관심이 많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 창조 과학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 의사들이 쓰고 이 과학자들이 쓰는 엄청난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막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차례도. 그래서 참 경이롭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이 몇 명이 목사님을 방문해서 사모님에게 도대체 목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길래 과거에 영어 시간에 그랬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박병식 목사님은 영어 단어 모르는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그렇게 자랑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도 좋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총신대학교를 다니실 때 대로로 가면 친구들이 야 병식아 오래간만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거에 시간이 아까워서 일부러 골목길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단어,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 외우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분이 저 전라도 촌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까지 올라면 완행 타고 13시간, 14시간 빽 타고 오잖아요. 근데 완행 타고 너무 오래 오니까 사람은 많고 또 완행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지금 우리 이 예배상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하나를 들고 거기 앉아서 신문지 깔고 펴놓고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신학계 웬만한 사람들이 넘기 어려운 이 신학적인 영적인 거목이 되지 않았겠어요? 참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게 한스러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일주일 연구를 해가지고 1시간 가르치는 진리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배우면서 빨리 이해를 하잖아요. 그분이 오랫동안 터득한 걸 빨리 이해를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배운 우리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양모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똑같은 고려신학교를 나왔지만 박병식 목사님이 있을 때 졸업했느냐 없을 때 졸업했느냐는 하늘과 땅이다. 근데 그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지만 저는 박병식 목사님에게 7년 동안 배웠고 자기들은 한 학기도 못 배웠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수요일 날 우리 양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연세는 저보다 많지만 한참 후배잖아요. 김교환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고신하고 달라서 고려신학교는 1년만 선배라도요 꼼짝 못해요. 와 이거 무슨 그런 집단이 있는지 정찬배 장로님 나온 해병대는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김교환 목사님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아도 제가 신학교 선배다 보니까 조금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고려파는. 그러니까 뭐 양 목사님이 49회고 제가 42회니까 감히 어떻게 저를 쳐다봐요? 쳐다도 못 보는 군번이었죠.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야,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안 했다가는 김교천 목사님이 장로님이 야 목사 바꾸자 이래버리면 큰일 나겠다.
거기에 소부남, 김동숙, 박병진, 서연이, 서희, 예? 선재까지 하면 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보세요. 심각하다가도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다 눈을 뜨거든요. 오늘 이 건축부 의원들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잘합니까? 그죠? 찬양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눈 감고 찬양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데 눈 뜨고 찬양을 보니까 왜 이렇게 심각한지, 뭐 하다가 약간 틀렸는지 김영호 권사님이 그때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때서 약간 살포시 웃는 거라. 야, 남자 집사님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예? 김병준 장로님은 워낙 시커매가지고 웃는지 구별도 안 되고. 앞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 좀 여기 와서 어떤 찬양을 하든지 좀 기쁘게, 예?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해피하게, 심각하지 않게, 그죠? 자, 설교 마쳐갑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이 동원됐다 그랬는데요.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예화나 간증을 자꾸 들이대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설명하면 오리지널 예수님이 설교하거나 예수님의 생활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아담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으니까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제 설교를 열심히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웬만한 강사님이 와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간증이나 하고 예화를 하면 저보고 다시는 모시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장로님들은 점잖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용서하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정말 은혜를 못 끼쳤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이 있는 건 뭘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근데 그분은 올 때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설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발 그분은 청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 다녀가면 목사님 제발 그분은 청하지 마세요. 야, 양 목사님 오셨는데 그 소리 안 해서 제가 너무 행복한데 저만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저에게 설교 한번 초청을 받으면 그 교회가 나를 맨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어쩌면 평생에 한번 그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어떤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 있는 본문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교회에 가서 딱 한 번 하는 설교를 밥을 못 주고 죽을 주고 온다면, 보리밥을 주고 온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화 듣기 좋아하고 간증 듣기 좋아하고 이 성경을 봐도 그 소리, 저 성경을 봐도 그 소리 듣게 하는 설교 듣는 거에 좋아하고 익숙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읽으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어떻게 살아갈 지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래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왜 안 읽어요? 같이 시작.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지만 꼭
필요한 것만 여기다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게 목적이다. 구약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게 목적이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10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제일 먼저가 뭡니까?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준행합니다. 실천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생활전도가 안 되니까 소용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좋은 목사님이 그 역 같은 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사람 때문에 전도길을 더 막는다 얘기했는데 나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냥 뭐 무수 대중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고 예수장이들은 참 별나 지들만 천당 가고 우리는 다 지옥 간다고 소리를 지르구나 반발심만 갖는다. 그들을 감화와 감동을 시키려고 하면 생활로 감화와 감심을 줄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생활 전도를 해야 된다. 물론 1930년대 최권능 목사님 시대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배우고 환경이 변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생활 전도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건축위원회 헌신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신구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리지널 설교 말씀을 듣는데 환영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처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